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가 뭐냐 이 말이야. 여기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또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의 지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죽여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자, 6절을 읽어봐. 자, 시작.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에 이것들은 지금 땅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게 전부 다 땅의 지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음란, 이것도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분하여서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영적인 음란, 간음이 너무나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육적인 음란보다도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음란이나 육적인 음란도 우리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부정이라고 그래서 부정.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안 돼. 항상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이게 바로 진실한 자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욕, 사사로운 욕심, 이 사욕에 빠져버리면, 이 사사로운 욕심에 치우쳐버리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운 욕심을 다 버려버려야 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이 정욕은 세상에, 이것도 욕심이다. 이거 세상의 정적인 아주 욕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악한 정욕이라고 그래. 악한 정욕. 이것도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심. 모든 걸
탐하는 욕심, 그러니까 다 욕심하고 다 연결돼 있어. 오늘 여기에 사욕도 그렇고 악한 정욕도, 그다음에 여기에 탐심도, 탐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이다며. 이건 우상 숭배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완전히 이걸 죽이지 않으면은 이게 땅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서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지체를,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용하고 또 드려진 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봐요. 8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몸의 행실을 자꾸 이제는 이 악한 모든 행실 이걸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예수의 사람은 모든 육체와 함께 모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세상의 정, 그 다음에 욕심, 이 세상의 정을 두고 세상에다가 정이 끌려가면은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면 세상으로 결국은 그 욕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야 된다. 그것을 바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자 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자, 여기도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탐욕, 욕심을 탐하는 이런 것들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래. 이게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읽었던 6절에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도 다 보겠어요.
누구든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너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속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다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불의를 이루느냐 여기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천국의 제일로 첫 번째 이제는 면류관이 성경에 사랑의 면류관, 겸손의 면류관, 그 다음에 순종의 면류관,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순종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고 온전히 이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순종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제일로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면류관에 천국의 이 엄청난 중요한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통해 다 듣고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7절 말씀을 봐요. 7절. 자,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자, 8절 말씀 8절. 이제는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자, 이제부터는 완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제는 이 땅의 지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와 해방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조금 못마땅하면 그냥 훅 올라와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제는 이 모든 앳된 모든 행위를 다 이제는 죽여라 이 말이에요. 버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악의적인 거 해방하고 남이 잘 되는 꼴 못 봐. 이런 것들을 해방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땅의 지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의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다 봐요. 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모든 이제 지금 땅의 지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전에 이제는 세상 풍속을 쫓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따랐어. 마귀를 쫓아다니, 마귀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이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히 불순종의 이제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순종의 영, 순종의 영으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려면 나의 모든 걸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여야 돼. 모든 걸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에 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순종의 사람으로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는 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1절. 자, 이 말씀도 봐요. 에베소서 4장 31절.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 여기서도 모든 걸 버리라고 그랬어. 버려. 악독을 버리라. 악독. 아주 그냥 독은 독인데 얼마나 독이냐. 악독이다 이 말이야. 악으로 가득 찬 독으로 그냥 가득 차버렸어. 말도 악독의 말이 막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얼마나 이건 뭐 무참하게 완전히 사람들을 난도질해서 다 막 저주하며 악독을 품어내는 거.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게 이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 성경은 버려라 이 말이 버려라. 이 노함, 이 분내는 것도 저기지만 노함은 분에 업그레이드 된 것이 노함이에요. 노함. 그 똑같은 거지만은 이 분노나 그 다음에 노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려야 된다. 이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분을 내기를 잘하는 자들이 아주 죽을 병에 걸린대. 죽을 병에 많이 걸린대. 그래 오래 살려면 분을 내지 말고 노하지 말라고 그 말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죽어버려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살려고 하려면 이제는 이 분노하고 노하는 거 다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와 함께 같이 온전히 생명을 이제는 장수의 영원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거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와 노함을 우리는 다 버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노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 못 들어간다. 이 모세가 분노하면서 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 이만큼 하나님이 분노를 싫어하고 노함을 싫어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나도 옛날에 막 노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러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축복을 받은 내가
여러분들이 노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하고 노하고 누구를 막 악독을 가지고 막 미워하며 이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오래 살려면, 영원히 살려면 분노와 노함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분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똑같아요. 노함과 분냄과 또 똑같아요. 막 노는 막 하지만은 분은 마음속에서 분을 품고 그것을 마음에 있는 분을 이제는 표출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것을 다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된다. 그리고 떠드는 거, 떠들지 마. 조용하게 무게감 있게 입을 좀 잘 단속하고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무게감을 딱 가진 자는 절대로 입술에 막 종알종알 말하고 막 떠드는 말을 하지 않아. 떠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그냥 막 짓거리고 그 다음에 이게 떠드는 거예요. 이게 떠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떠들지는 않잖아. 다 떠들지는 않아. 여기에 주의 종을 닮아서 다 떠들지는 않고, 여기는 주의 종도 입이 무거워. 웬만해서 말을 막 떠드는 말을 하잖아. 우리 김병희 집사도 안 떠들지? 입이 무겁잖아. 다 이게 무게감이 있어야 돼. 무게감이. 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떠드는 것도 그냥 막 행설수설하면서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막 그냥 이런 떠드는 것들도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 해방하지 마. 이제는 우리는 잘 때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자가 돼야지 막 해방해버리고 그러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그거 가장 싫어하는 거다 이 말.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걸 다 버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9절 말씀. 4장 29절.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 더러운 말을 자꾸 입 밖에 내면요, 그 사람이 입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 심령 상태가 더러운 것이 속에 담아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것들은 빨리빨리 내 속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분냄도, 그 다음에 모함하고, 그 다음에 해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빨리빨리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버릴 거 버려버리고 빨리 정리를 할 거 정리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내 입에는 항상 깨끗함이,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구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입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고 생각을 우리는 통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덕스러운 덕을 세우는데 자꾸 선한 말을 해야 돼. 우리가 내 입에서 자꾸 선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때 거기에서 덕스러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덕스러움이 거기에서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모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의 내 입에서 선한 말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내 입에서는 선한 입이 되고 선한 말만 우리가 내뱉고 이제는 내 입에서 선한 말만 뛰쳐나오게 될 때 많은 자들이 선으로 많은 영혼들을 전부 다 은혜를 막 끼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다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선으로 덕을 세우면서 은혜스러운 말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2절 말씀도 봐요. 4장 22절.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은 유혹을 따라서 그 욕심이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유혹을 받아, 유혹을. 그래 우리는 욕심이 내 안에서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유혹을 받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아주 강한 자들은 유혹을 받기가 쉬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유혹이 욕심이요. 그래서 유혹을 딱 받다 보면은 아, 저거 갖고 싶구나. 내가 취하고 싶구나. 저거 내 것으로 만들고 싶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것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내 것을 만들려면은 정의로운 방법으로 진실한 방법으로 내 것을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저것을 만들려면 돈으로 내가 주고 값을 치르고 내 것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유혹의 욕심을 갖다 보니까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발동할 때 도적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갖고 싶다는 유혹을 받으면 안 돼. 나는요 옛날에는 내가 호기심도 많았고 그 다음에 유혹을 나도 많이 받았어.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디 가면요 백화점을 가거나 어디 색다른 물건을 보게 되면 얼마나 유혹에 끌려가지고 그게 바로 거기에 막 이게 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보면은 저게 뭔가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설명하면은 한참 동안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듣고 그 다음에 저거 내가 갖고 싶구나 하면 그냥 있는 돈을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사야 직성이 풀렸어. 그게 내 옛날의 실체였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로부터는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필요치 않냐면은 내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아. 지금은 이제 뭐 어디 백화점 뭐 갈 일도 없지만은 큰 마트나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저기 하면은 그렇게 넓고 크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이 많지만은 내가 필요치 않으면 관심이 없어. 지금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딱 사가지고 와요. 그게 내 눈에 이제 지금은 들어오질 않아. 벌써 그만큼 내 마음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이 다 비워져 버렸어. 다 비워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신부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갖고 싶은 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이제 넓디 넓은 그러한 그 매장을 한 바퀴 훅 돌고 하면은 몇 분 안 걸려. 몇 분 안 걸려. 옛날에는 유혹에 욕심에 끌렸을 때는 하여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욕심을 다 이제는 죽이고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난 뒤부터는 세상 욕심이 진짜 세상 욕심이 없어요. 세상 명예의 욕심도 없고 돈의 욕심도 없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욕심도 없고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주시는 대로. 이제는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은 영혼 살리는 일에 선교하는데 지금 오늘 또 대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장제교에서 지금 아파트 거기에 한 수백 명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노인들만 그렇게 많대. 그래서 저분들이 나이 연세는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할 것인가? 이분은 거기에 아주 그냥 영혼 살리는데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들은요 독거노인들로 거의 혼자들 많이 산대. 자녀들 전부 다 이제는 이제는 다 도시에 가서 살고 서울에 가서 다 뿔뿔이 다 헤어지고 독거노인들로 그렇게 80세 젊은 사람이 70대고 80살 90살 다 그 나이들이 돼. 그 나이. 근데 저분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세상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어떨까? 막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거든요. 얼마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오늘도 문자에다가 카톡에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죽을 써가지고 이 팥죽인가 봐. 팥죽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나눠주고 그러면서 만나고 그 다음에 혼자 이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도 해주고 그때 복음을 증가하고 기도해주고 그때 예수 안 믿겠다는 분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을 모시고 자기가 가까운 교회, 다니는 교회 거기에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서너 명 전도해가지고 교회 모시고 갔어. 예수님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거기에 이제는 저 대전 밑에 부분에 연산이라는 그곳에 어떤 교회 하나 있대. 거기도 이제 가봤는데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는 노인 사역이나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아주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가 봐.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그 지역에 아파트 지역에 이제는 사무실을 하나 이제 오늘 또 이제 부동산에 이제 거기에 사무실 보러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그 다음에 주방 시설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 전부 다 오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들 이제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 증가하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근데 그걸 얻게 되면 그 목사님이 하루를 이제 그 교회에서 하루를 모든 전 성도들과 함께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전부 다 모으면은 한 40-50명 정도 되겠다는 거예요. 식사로 올 수 있는 사람들 파악을 해보니까 한 40-50명 정도. 그래서 장제교회도 그 사무실을 만들면은 얻게 되면은 뭐 한 달 내내 쉬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하루 하고 그다음에 장제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른 날짜로 잡아서 그러면서 같이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이러한 이 일로 인해서 그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어디서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 너무나 좋아한대. 너무나. 그래서 다 온대. 다 와서 이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게 이제 나오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을 확실하게 얻게 되면 내가 우리 교회도 동참을 해서 거기에 그분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도 모든 일을 이렇게 날짜 잡아서 하겠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 찰밥을 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반찬도 몇 가지 만들고 국도 좀 만들고 그러면은 가서 막 전부 다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에 노인들이 또 아픈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 붙잡고 막 또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집사님은 이제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기도해준대. 기도해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몸들이 치료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하냐고 저분들이 돌아가시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도 또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분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오후에는 또 대전 시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이제 그 교회하고 이제 절충을 해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하든지 목요일 날 하든지 이제 절충을 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하루를 날짜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전부 다 가서 막 달라붙어서 같이 막 할머니 하면서 어머니 하고 그러면은 그 외로운 노인들 식사 대접도 하지요.
상냥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말로 그냥 온전히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요 다 녹아져 버려. 다 녹아져. 다. 그리고 그때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만들어서 다 천국 보내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온전히 영혼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다음에 정식으로 어떤 것이 딱 이제 그 전화를 다시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광고를 해서 좀 더 하루는 전도하는 날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섬기는 그 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매일 갈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러면 한 달에 4번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계속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그때 그들 속에 예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들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의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어. 벗어버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욕심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린 모든 것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야 돼. 세상의 유혹의 욕심도 다 죽어버려야 돼. 못 박아버리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무슨 거기에서 살아 움직이겠냐 이 말. 자, 9절 말씀을 읽어봐. 9절. 본문의 말씀은 9절.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계속 성경 9절마다 죽이라, 벗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뭐요? 모든 옛사람의 땅의 지체들을 말해주고 있어. 이걸 죽이지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걸 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이제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신부들은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이고 다 버려버릴 때에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순종의 영으로 의의 이제는 병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신부의 예수님의 신부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는 다 모든 걸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 여기는 또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벗어버리라.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려. 버릴 거 버려버리고 더럽고 취약한 옷을 입고 있는 거 다 벗어버려야 돼. 다 벗어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서 19장 11절 말씀. 레위기 19장 11절. 자, 빨리빨리 시작.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적질. 남의 것을 탐하여 도적질하지 말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1조. 그 다음에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이. 모든 것을 속이면서 거기에서 거짓말이 나와. 속일 때에 거기에서 거짓말이 나와. 아예 속이려고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거짓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내 입에서는 항상 진실한 말이 나오게 되고 진실성이 내 마음에 항상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도 봐. 에베소서 6장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 눈가림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하는 흉내를 내지만은 보지 않을 때는 또 아주 과간이야. 자기 마음대로 이게 눈가림을 하는 이런 자. 이건 하나님의 외식자로 보는 거예요. 외식자.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슨 말을 하든 칭찬을 하든 베리베리 소리를 다 하든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다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있는 자는요 온전히 외식이라는 자체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 눈가림에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는데 거기에서 진실성이 내가 온전히 나 홀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실성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아름다운 자로 기뻐하는 자로 보며 사람들도 눈가림하며 아웅하는 이것을 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라도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겪어보면요 그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버려요. 그냥 아, 저 사람은 눈가림만 하는 자구나, 외식자구나, 마음이 없는 그런 거칠에만 하는 자구나. 사람도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의 진실을 드러나게 될 때 다 꿰뚫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사람도 결과적으로 속일 수가 없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는 수준의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진이 목사님 얼굴 안 보인다. 빨리 이만큼 와. 목사님 얼굴 봐야지. 우리 다진이가 5학년이냐 6학년이냐? 5학년이야? 사춘기 아직 안 왔어? 우리 다진이 열심히 이제 예복 관리 잘 해야지.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 10절 말씀 잡아요.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겠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예?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예?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한 자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진실성을 이제는 나타내고 진실함이 여러분들의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다 이제 그때는 인정을 하고 다 알아주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우리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진실한 자구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상대 못 올 사람이에요. 다시는 내가 상대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의 정말로 진실한 자는 이제 처음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접하며 접할수록 그 진실성이 드러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속마음을 그때부터 진실한 저 사람이 끄집어내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는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인정을 하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거기에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며,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정말로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이때 예수의 사랑과 믿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품어주고 그 다음에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 내가 한 번은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 잘 알지도 못해. 근데 이제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나도 나는 모르지 나는. 그런데 무슨 말 한마디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그렇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은 목사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그 모든 언행이 정말로 이제 손을 잡아주며, 그때 내가 너무나 힘을 얻고 나는 그 은혜를 지금도 못 잊겠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 이 말이. 그 말을 나는 모르지. 그게 누가 누군지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 나는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런 어려울 때의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정말로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래야 할지 모르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말씀으로 그때 막 그들을 막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내 마음을 완전히 그때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데 완전히 내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그 말을 해. 나는 전혀 생각도 안 나. 무슨 그분 얼굴도 생각도 안 나.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 한마디에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내고 용기를 주고 지금 현재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그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막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받아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의 여러분들이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될 때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며 얼마나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으로 서 나가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해 나가.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 가운데 쓰임 받는 자가 되는 자이 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또 쳐다봐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우리는 옛것을 다 죽이고 이젠 버려버리고 벗어버릴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새 사람을 지금 입어라는 거예요. 입어라. 새롭게 이제 변화되어서, 그래서 온전히 땅의 지체를 다 죽이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죠. 이렇게 새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진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이제는 우리의 생활과 삶의 변화만큼 모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함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그 간증을 해. 이분은 하루에 4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서울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나의 친척 되시는, 이모 되시는 분이에요. 이모 되시는 권사님인데 하루에 4시간씩, 아니 하루에 4번씩 기도한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즉각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 공원 같은 데 가서 노인들에게 전도하고 막 그다음에 뭐든 먹을 것도 가지고 가서 나눠주면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그 말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뒷모습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두 부부, 이제는 두 분이,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두 분이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도 똑같이 많이 하고, 그렇게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천사와 같습니다. 너무나 얼굴이 빛이 나고 밝습니다. 이 말들을 한다고. 아니 나는 그냥 그렇게 뭐 옷을 막 화려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들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오직 내가 변화된 만큼 내 몸에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무르익은 것이 내 몸에서 풍겨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몸에서 아주 아름다움이 풍겨 나온다고 그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줬어요. 이 두 분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몸에 이제는 모든 영이 거룩함으로 무르익은 것이 몸에 이제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대. 그런데 영적인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으니까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것이며 모습이며 걸음걸이가 그렇게 천사와 같고 아름답다는 그런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된다. 악으로 완전히 이제는 모든 머리끝부터 악으로 완전히 이제는 악독으로 가득 찬 자는요, 말이 악이 나오고 행동이 모든 모습에서 얼굴을 보면 섬찟하면서 싸늘해. 그 사람 보면 막 금방이라도 무슨 어떻게 생길 것처럼 이 악독으로 가득 차버리면 안 돼. 우리는 선으로 무르익어서 온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거룩한 형체가 나오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우리는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해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쳐다봐. 전부 다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처럼 보이는 거 한번 쳐다봐. 빨리 쳐다봐. 왜 정화는 아니 왜 언니 얼굴 안 보냐? 빨리 봐요. 천사처럼 보여? 다 그렇게 보여야 돼. 다 보여야 돼.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읽어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게 때 선으로 무르익어지고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의로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선한 자로 하나님을 쓰시려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전에 예비했다고 그래요. 예비해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창조하고 만들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올해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쓰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만큼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전히 이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행하고 쓰게 하시려고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제는 만세전부터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또 읽어봐요. 8장 29절. 로마서 8장.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 미리 아셔서 모든 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서 알고 계시며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의 형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해놓으셨대 하나님이. 아멘. 왜?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삶을 이루는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셨대.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냐 이 말.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자,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요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본받게 되면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져.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선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 이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온 영과 혼과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선함으로 완전히 무르익어서 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몸에 배어버려.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한 자로,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너희는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력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들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참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